샬롬. 샬롬.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이르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뱀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두 손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들이 가득하지만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그 부족함을 채우셔서 날마다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산채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며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안내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하여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아픔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말 못할 사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러하오니 주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절망 가운데 빠진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다 일일이 굽어 살피사 주님께서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한 호흡 한 호흡, 한 단어 한 단어, 주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언어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과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함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시간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나는 파송된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 우리가 신앙생활 꽤나 하다 보면 이 구원이라는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구원이라는 걸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구원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구원이 뭔지 알 것 같은데 설명하라고 하면 쉽지 않은 게 구원이죠. 그렇다면 그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걸까요? 아니면 잘 모르는 걸까요? 제가 대답은 하지 않을게요.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이 바울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그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감옥 안에서 굉장히 기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자가 양을 딱 먹이고 양을 잘 이렇게
치고 그러는데 양들이 막 그 말씀의 꿀을 탁 먹고 아주 잘 진실하게 잘 자라면 그 목자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도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참 감사했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라고 말씀하죠.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감옥에서 나오는 거? 이걸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헬라어로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또 다른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이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이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 말씀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 이러한 것들을 접하면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꼭 이 병을 고침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서 기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을 다 붙잡죠. 이 여자가, 이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그 옷 끝자락 그거를 탁 잡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하지 않으셔도 내가 저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발 뒤꿈치에 있는 그 옷자락을 탁 붙잡아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탁 그 여인이 붙잡자 예수님이 탁 둘러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그 가사처럼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내가 오늘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 입구를 딱 지나서 들어와서 지금 자리에 앉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찬양을 내가 찬양의 가사대로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결단하여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의 그런 믿음의 행동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 참 대단하네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믿음이 그동안에는 없었던 이방 여인 그 여인이 단지 그냥 직접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기도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내가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내가 저 옷자락 한 번 내가 붙잡으면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 해봤겠어요. 그 병 나으려고. 그러나 병 고침을 받지도 못했는데 내가 나을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다 붙잡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도전을 얻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al이라고 되어 있어요. heal. 이 치유하다. 근데 치유되다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병자가 병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하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또 인생에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먹고 살려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막 비난입니다.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살면 되냐? 삶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세리.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어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서 자신의 부를 쌓았던 세리 삭개오. 그 집에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럽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죠. 주님, 제가 그동안 정말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그동안 제가 부정하게 거둔 게 있다면 10배고 20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절반 되는 재산들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알겠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러자 주님이 삭개오,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하여야겠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임하리라가 아니에요. 임하였다. 이미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즉 구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공경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마치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정되어 생각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의 병사들이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이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에게 임하는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죠. 즉 그때 그 구원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자신의 육신이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자유를 뜻하는 구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진정 원하는 것은 뭐냐? 바로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죠. 우리도 그런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성취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세상의 유혹과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공동체죠. 공동체. 나, 너, 그리고 우리. 내가 공동체 안에 머물 때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해서 도움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의 시선이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짓을 멈추게 되죠. 그래.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멈춥니다. 즉 공동체란 개인에게 있어서 서로에게 설당이 되어주는 것, 이 홀로라는 고립감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게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서로에게 설당이 되어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탁들 많이 하시죠?
아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 많이 하죠. 부탁만 하면 되겠습니까? 남들이 해주는 기도만 받으면 될까요? 안 되죠.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공동체라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비밀 그리고 비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배우 진태현과 박시연 양을 아십니까? 진태현, 박시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유명하진 않은 배우인지 모르겠는데 그 배우가 지금 결혼해서 간증 사역을 많이 합니다. 간증 사역.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사역을 교회 돌아다니면서 연예인이니까 또 한국에서는 유명해요. 여기 우리만 모르지. 우리만 모르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캐나다에 간증 사역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저한테 말은 안 했는데 제가 봤어요. 보고 이제 사모랑 같이 연락을 합니다. DM이라고 하죠. DM. 젊은 세대들은 다 아는데 다이렉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개를 합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뉴욕, 캐나다와 아주 가까운 뉴욕에서 목회하는 참사랑교회에서 목회하는 신용한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그동안 여러분이 사역하는 모습을 너무 좋게 보고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일정 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다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내요. 답이 왔어요. 근데 뭐라고 왔을까요? 못 온답니다. 못 온대요. 바빠서 일정이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그분들의 간증을 제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해요. 둘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총 결혼 준비할 때 이제 연애 기간이 5년 정도 됩니다. 5년. 근데 결혼 준비하면서 마지막 2년, 결혼을 앞둔 2년 동안 둘이서 함께 새벽 예배를 다니기로 결단하고 새벽 예배를 다니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된 이유가 연애를 하면서 이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그 구체적인 고난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연애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연애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제 아내랑 4년 넘게 연애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근데 이 둘은 연애 기간 동안에 고난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결단을 해요. 우리 함께 새벽 예배 나가자. 동의를 합니다. 둘이서. 그래서 2년 동안 결혼까지 2년 동안 새벽 예배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둘이 고백하기를 그 시간이 자신들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정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고난 때문에 시작한 새벽 예배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축복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왜 축복의 시간이 되었냐 하면 둘이 같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 상대방이 못 나가죠. 약속을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안 가면 나도 못 가는 거예요.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요? 둘이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혼자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도 바쁘고 몸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회는 좀 건너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도 내가 안 가면 저 사람도 못 가니까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2년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아내가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랑 함께 하면 가능한 일이 참 많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러나 그 둘이 새벽 예배를 시작한 건 자신들이 연예인이니까, 연예인인데 교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뭐 신앙 좋다고 하는데 새벽 기도에도 안 나와? 이런 시선을 의식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또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비록 우리 교회는 바빠서 못 오지만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건 전혀 아니라고 해요. 두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야 사람들이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리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찬양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내가 내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못 살아낸 거예요. 잘못 산 겁니다. 그래서 둘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살아내자,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엇이 더 기쁨이 되는가를 중심에 놓고 우리 살아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자. 뭐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혼여행을 이제 가야 되는데, 결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신혼여행 감을 통해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보육원으로 갔어요. 보육원으로. 둘이. 인생에 한 번뿐인, 누군가에겐 두 번이 될 수 있고 세 번이 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보육원으로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후회해. 한 번뿐이잖아. 그래도 멋지게 가야지. 근데 그 둘은 어떤 기준으로 그걸 선택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선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둘이 함께한 첫 번째 결정이 신혼여행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 큰 아이를 입양을 하죠. 그 입양할 수 있었던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해야지 이런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 두 부부의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는 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없었나? 뒤끝이죠, 제가. 뒤끝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가치를 두고 그로 말미암아 순종을 하면 세상은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함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바울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죠, 감옥.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다는 건, 재판을 받는다는 건 수치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바로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그래 됐을까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게 내가 정말 부끄러운 일, 남 부끄러운 일, 불의한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경험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건 수치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내 삶이 빈곤하고 내 삶이 보잘것없고 내 육신이 연약해서 정말 참 난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난 은퇴해서 여러분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인생 안 풀린다고 인상 쓰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그만. 몸이 아픈 질병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제 좀 그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적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쓸모없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에요. 분명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병이 낫지 못한다고요? 괜찮아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그곳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이런 거죠.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모양일 리 없습니다.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바란다. 비록 나는 아프고 힘들고 못 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삶.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내신 분의 소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된다는 건 뭘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거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 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원한 삶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 선물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씁쓸한,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사람 보고 믿나요? 예수님 보고 믿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사람 보고 믿나요?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보고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선교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저 먼 타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에게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질문을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맞아.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진짜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그래. 내가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정말 계신 것 같긴 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남은 때를 주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까닭은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즉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도록 남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해요. 믿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친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큰 세계의 눈을 뜨게 될 때 너희의 자랑이 됨과 동시에 나의 자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작은 일에 매인 채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입장이 분명하게 선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선행되어져야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 귀하냐 하면 다윗이 언제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냐 하면 그가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러니까 간통이죠. 간통하고 그 죄를 스스로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까지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왜 복음인 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줄 아십니까? 바로 너무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 너무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든 어떤 잘못을 하고 살아가든 잘못된 삶을 살아왔어도 나는 너무 멀리 갔어. 나는 이 부분에서 바뀌기 힘들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결코 너무 멀리 가지도 않았고 너무 늦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겠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머물라고. 그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니? 그러면 내 안에 거하리라. 자, 내 손 붙잡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좀 간절히 듣고 그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거하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내민 이 두 손 주님께서 붙잡아 주사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육신에 우리 연약한 마음에 주님 우리의 삶을 참 버리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할 때마다 자책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참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별 볼 일 없어. 주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므로 주님께서 내게 손 내미사 내가 그 두 손을 꼭 붙잡고 이 세상에서 아직 남겨진 나의 삶, 내 호흡이 닿을 그때까지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천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지난 한 주 동안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피와 땀과 모든 노력을 들이고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먹이고 삶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거둔 것에 10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 감사한 마음 담아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일헌금으로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또 지진과 홍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또 선교지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헌금으로 또 우리 교회 여러 구조적으로 고치고 해결해야 될
그것들을 위해 건축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홍명훈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하게 섬겨주신 홍명호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전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비추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과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삶을 끊어내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추사 어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전사학교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잘 읽겠습니다. 이 시간 알림과 나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참고하셔서 9월 성경 구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예배에 관련돼서 2번과 3번과 4번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찬은 우리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을 맞이해서 청장년부 주간으로 야외 애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날씨를 보니까 비는 안 오는데 낮 시간이 조금 쌀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실 때 좀 외투 같은 거 하나 가볍게라도 거칠 수 있게, 실내에서는 벗으시더라도 나가서 애찬 나눌 때는 하나 덮을 수 있게 외투 같은 거를 하나 꼭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로코와 리비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단 차원에서도 이곳에 이제 구호 헌금을 보내달라고, 그 모금을 해달라고 이 본부에서도, 감리교 본부에서도 개체교회에 이제 서신을 보냈는데, 우리 교회도 혹시 마음에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구호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가 잘 모아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날 학교와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파이어 마샬이 나와서 이제 인스펙션을 합니다. 소방 안전 점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애니얼, 그러니까 그 매년
이제 하는 업데이트 해야 되는 점검인데 이 점검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게 잘 진행돼서 학교가 운영됨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가 사역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추가 광고 있습니다. 우리 홍미라 권사님 매제죠. 동생의 남편 매제분께서 어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제가 홍미라 권사님 통해서 들은 바로는 굉장히 젊으세요. 60세라고 합니다. 60세 정도 되셨다. 근데 홍미라 권사님과 그리고 그 한국에서 지금 장례 준비를 하고 있을 이 가족들, 남편신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지석 장로님 나와 계시는데 홍미라 권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저기서 얘기 듣기로 아직 어제 이제 바로 비행기 구해서 가시려고 했었는데 아직 비행기를 못 구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누시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애찬은 저희 가정에서 섬깁니다. 애찬실에 준비된 음식과 함께 삶을 나누시길 바라고 애찬의 주방 정리는 진리 속에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진리 속에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래에 생일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과 함께 생일 축하를 나누는 기회 삼으시라고 이렇게 매월 드리는데 함께 꼭 그렇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한 가지 또 제가 걱정돼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코로나가 굉장히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건강이 평소에 좋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 개인 방역을 잘 하셔서 이 아픔을 겪지 않고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독감으로부터 미리미리 잘 예방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경험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독감 걸려가지고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이로써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